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었을까요?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먼 길을 갈 때 물이 없으면 침을 모아서 한 번에 삼켜봐라, 여러 가지 힘을 할 정도로 이 물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나온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았었고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이 먼저 오늘 말씀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유지될 것 같았는데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봤더니 이제는 외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군대를 조직하여 맞서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모으고 조직해서 갑작스럽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음 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홀을 데리고 함께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세가 아닙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을 내리면 안 돼요.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이나 우리 아이들이 버릇할 때 보면은 손을 들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1시간이고 이게 막 버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점점점 손이 내려오게 되고 힘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돌 위에 모세를 앉혔고 그리고 두 사람이 모세의 팔 한쪽씩을 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혼자 들었을 때는 이 팔이 너무나도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옆에서 도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그렇게 이름하였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아말렉 족속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저기 저 먼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창세기 36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되니까 먼 친척이 되는 겁니다. 먼 친척 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아말렉 족속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을까요? 왜 갑자기 이 먼 친척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근처에서 자기들의 근거지, 자기들이 모아 살고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먼 친척이기도 하고 광야 생활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광야를 도는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근거지를 침범했다고 공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행군을 하고 있는 우리 앞에 행복고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때로는 원치 않는 공격을 당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 친척 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과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은 얼마든지 피하십시오. 그러나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지혜롭게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를 죽이거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예수님 편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기 위해 산 꼭대기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왜 기도의 자리로 갔을까요? 나이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전쟁이 두려워서였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것은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전쟁터로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르비딤 산 위에서 일어난 이 기도의 영적 싸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팔에 피곤하고 이 피곤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기도를 쉬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패해서 밀리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는 이 옆에 있는 인물을 힘을 합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한 곳에서가 아니라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 아래에서의 전쟁과 산 위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승패는 이미 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해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는 산 위의 전쟁을,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은 언제 흔듭니까? 승리를 외칠 때. 고대 전쟁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깃발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 니시라, 나의 깃발이시라, 이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근심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여호와 니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가 부른 것은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불렀던 명칭입니다. 즉, 이 여호와 니시라 고백하는 것은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서의 전쟁을 하지 않고 산 아래에서만 전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여호와 니시를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의 전쟁을 하되 기도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도 또 이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나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가지려면 산 위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산 아래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함께 치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이 여호와 니시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이 마음의 소원들,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이 영적인 전쟁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